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없어서,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안내주는 나침반 됨을 이 시간에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 부활체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 길을 먼저 살아내셨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이었죠. 참으로 본이 되는 우리의 대표자여 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44절부터 보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누군가의 즉흥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태초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섬세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또 시편에 미리 예정되었던 것이라고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마련해 놓으신 예비한 선물이요 또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 사랑을 중간중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율법을 통해 부활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셨으며 부활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설계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을 확인했다고 끝이 아니라, 내가 부활할 것임을 믿는다고 끝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나는 죽음의 인생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부활체로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것을 믿으며 내 육신과 영혼과 의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야 살아계신 예수와 교제도 했고 죽은 예수도 봤고 부활한 예수도 봤으니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쳐도 우리는 무엇으로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은 제자뿐만 아니라 믿는 신자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제자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 부활체로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나의 몸을, 죽음을 넘어서 부활체의 몸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몸이지만 더 크게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예수님처럼 부활체, 우주 어느 한 곳을 다스리기 위한 부활체의 모습이 돼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와 나는
내 육신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예수는 머리요 나는 지체로서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도 죽는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와 무덤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와 무덤에서 부활을 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가 부활체로 살아계시니 나 또한 부활체로 지금 오늘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몸은 주름이 많이 생기고 있고 수분이 빠져나가고 점점 냄새가 나고 머리가 빠진다 한들, 그 죽음의 표시들이 점점 보인다 한들, 그걸 넘어서서 예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체가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와 나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지혜와 능력도 그래서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체의 삶을 오늘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49절부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또 즉흥적인 성령의 임재가 아니었어요. 49절에 보니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에서 것이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을 물질적인 또는 어떤 생명과 인격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표현일 뿐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능력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그 사건을 약속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의 나타나심도, 부활하여 승천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치시죠? 오늘도 문제가 여전히 반복될 겁니다. 답이 없는 오늘의 일상, 경제적인 상황은 변함없이 또 흘러갈 것입니다. 불확실성으로 이 세상은 가득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약속,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지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확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 믿겠다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겠다 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신자가 말하는 것이라면 이 신자의 믿음은 가짜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신앙을 견고하고 성숙하게 만들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준비가 흘러가고 있고 녹아져 내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전후의 사역과 사건과 또 성령 하나님의 나의 내주하심으로써 주어지는 능력과 지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이 내 인생에, 내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받음으로써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따라 부활체로 나아가는 우리가 왕으로서 갖춰야 할 그 명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곧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요,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오늘도 기억하며, 내가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부활체,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의 왕의 위치로 가기 위하여 오늘도 낮아지러 섬기러 복음을 전하러 그 한 영혼을 세우러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